예전 시골에는 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이 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해보셨어요? 아, 네. 범죄죠, 설이? 네, 설이는. 네. 근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이는 이 때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먹는 장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난을 하신 것이겠죠. 네. 서리를 하는 아이들이 발각되면 밭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놈 쉽게 하고 호통을 친 뒤 웃어 넘길 때가 많았습니다. 서리는 암묵적으로 허락된 아이들의 장난이었으니까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한창 먹어야 할 아이들의 배고픔을 용인해 주던 어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리는 장난이 아니죠. 네,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또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간통죄 같은 것들이요.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 사실 그거 죄야. 그 누군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도 사실 종교와 문화와 국가마다 다 달라서 미국은 또 주마다 또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만으로는 결국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는 것이 참 불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율법은 누가 받은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과 그 모세 사이의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일에도 그것이 죄라고 말해줄 기준이 없었고 저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도 그를 처벌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아무리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가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면 죽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살아생전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역시 죽었습니다. 죄가 없는 아기들도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의 죽음을 보고 그에게도 역시 죄가 있었구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요? 이건 굉장히 지금 철학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안에서 성립되고 있습니다. 법이 생기기도 전에요. 이것은 율법이 결코 선과 악을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법이 누군가가 정한 법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죄인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절도죄. 선악과를 서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의 죄목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순진무구한 아기들은 무엇이든 집어서 입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지지 이렇게 하면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지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순진무구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자기 혼자 하나님 하고 싶어서 너희들 보고 이렇게 지지하신 거야. 여자는 용기를 내어 열매를 먹었습니다. 남자에게도 주니 남자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뱀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영생을 보장해 주던 어떤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형벌로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아주 옛날 사람들이 나눴던 깊고도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여자는 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남자는 왜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악과는 철학적인 과일입니다. 이 과일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답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선과 악을 그 정답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잖아요. 부끄러움은 회개를 낳기도 하지만 죄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용서를 빌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뇌물을 준다거나 해서 또다시 다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출발한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죽음의 지배 아래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선과 악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 배고픔을 노렸습니다. 악마가 첫 번째로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배고프고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가난한 자의 어떤 용기와도 같습니다. 악마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죽나 안 죽나 한번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이 죄의 자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손인지를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마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예수는 저항했습니다. 먹을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 그리고 세상 권세에 대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이것들 앞에서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저항했습니다. 예수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안에는 질문과 의심 대신 믿음이 있었으며 그에게 세상 권세 하나 없었지만 그는 아주 떳떳했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질문을 안고 출발했지만 예수는 질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아담을 보고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이 범죄로부터 죄 없는 사람들까지 모든 이들이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예수 이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으로부터 죄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아담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결국 푸틴이라는 한 사람, 이 지도자의 결정으로 전쟁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승인으로 시작됐지만 모든 이들이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터 안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살인이고 어느 것이 타격입니까?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패배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치 선과 악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고 말하지만 그 밝은 눈은 사실 자신의 수치만을 밝힐 뿐입니다. 그래서 내 눈의 그 들보를 가리기 위해서,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은 살인으로 덮고 거짓은 거짓으로 덮는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물어보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선을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모두 포기하고 스스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로써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에게 조롱과 멸시를 던지던 그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전장현 지하철 시위에서 이영숙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투쟁을 조롱하고 짓밟은 경찰,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직원들, 여러분 모두 나중에 나이 들고 약해져서 혹은 장애를 갖게 되면 꼭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하십시오. 꼭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절대 시설 가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온 우리를 짓밟고 모욕한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롱과 멸시 속으로 들어간 그 한 사람이 결국 모든 사람의 권리를 세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성서 일과는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의심과 질문을 해결할 믿음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이 영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이 길을 걸읍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선한 일에 우리 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